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뭐냐면 그 자매들한테 물어봐. 네. 진짜 그게 불편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남자여서 불편한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좀 팩트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고. 후자일 확률도 높지. 다르니까 그게. 일단 그랬는데 만약 원빈이야. 원빈이야. 전혀 다르지. 그러면은 저한테 말도 안 하죠. 네, 그렇지.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게. 또 본다. 또 질문하러 왔어요. 오케이. 네, 오늘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교회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요즘 많이 와요. 근데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 동시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여자 만나러 오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게 불순해? 저는 이제 그거 자체는 불순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자매들이 불편함을 뭐 느낀다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을 때 참 이 대응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교회로서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꼭 무슨 그 아까 불순한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민교회다 보니까 왜 비즈니스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이제.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솔직히 어떠한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그 공동체로 이렇게 오려고 한다라는 것은 나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런 동기는 안 되고 저런 동기는 되고 막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떠한 동기로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널처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단 말이야. 레디컬 했었고. 그러니까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 뭐가 다른 거지? 막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로 오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핫하다는데 한번 우리 그렇지. 가볼까? 그런 갔는데 핫하다고 네가 왔어. 그러니까 들어와. 막 이게 아니라 그래 왔어?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 조인하려면 우리 예배에 들어오려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돼. 이거였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보통 3년 이상 걸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만약에 그거를 이제 현 시대에 조금 머리파해서 좀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온다면 공동체가 어떤 동기로 들어오든지 간에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도 소개를 하고 어떠한 것들이 룰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또 양육하는 것이 한 가족으로서 블렌드 되는데 가장 큰 좀 좋은 팁이 아닐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막 계속 컴플레인을 해요. 저 오빠 뭐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인데 막 밤늦게 연락하고 주말에 막 불러내려고 그러고 술 마시자고 그러고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 자매들의 이제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냐면 그 자매들한테 물어봐. 진짜 그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 남자여서 불편한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좀 팩트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고. 후자일 확률도 높지. 다르니까 그게. 일단 그랬는데 만약 원빈이야. 원빈이야. 전혀 다르지. 그러면은 저한테 말도 안 하죠. 그렇지. 몰래 나갔겠죠. 자기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줬겠지.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 전혀 상관없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영입돼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생활하기 전에 교육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 동의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지. 네. 그러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가 되면 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리더자들이든지 네. 청년부 리더자들이든지 아니면 뭐 담당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동의되어서 들어왔잖아. 그런 어떤 룰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치리한다 그러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거 없이 들어와서 막 휘짓고 다니게끔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들어와서 막 휘짓지 못하게끔 이것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까지도 공동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들어와서 휘저으시게끔 하는 것은 원래 공동체의 역할은 아니야.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있으려면은 이러한 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켜줘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지키지 못했을 때 끝에 가서 하는 이제 선택지가 출교라는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그 출교라는 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제도인지 그건 초대 교회부터 있었어요. 그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교를 선택하기 전에는 이걸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아 얘는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별론 것 같아. 나가 이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 룰이 있어야 돼. 출교의 룰도. 그래서 이런 스텝과 이런 스텝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것들이 있는데 개인이 가서 권면을 하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권면하고 장로를 가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출교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팔로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마지막 단계인 출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제가 속했던 공동체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제스트를 했고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출교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당사자들한테 좀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출교한다고 했을 때 교회로서는 참 이게 다행인 일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동시에 아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지라는 생각도 추후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그럼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야. 처음 우리가 질문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동기가 불순한 거잖아. 이제 그게 이제 출교 문제까지 왔는데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은 어떤 동기에 상관없이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분명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그 필터링은 어떤 거냐면 교육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서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게 다 돼야 돼. 1차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거지. 그지? 여기 말로만 동의를 한 거야. 그쵸. 그리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커즈를 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순을 따져서 출교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 술자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나 내가 이 사람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끊어버릴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원이가 거기 멤버로 있는데 너무 이 사람 안타까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부분이 출교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람하고 안 맞을 필요는 없거든. 안 맺을 필요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거지. 너 이제 교회 떠났어? 그럼 나랑 너랑 안 만나. 이런 컨셉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은 다르다. 좀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공동체는 늘 그럴 때 안타까워야 돼. 이야 속 시원하다. 저거 문제 일으키는 내쫓아서 정말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주요 멤버들은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잖아. 안 내보내려고 권면했지만 안 될 때 그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이 친구하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늘 너는 끝이 좋은 답변 가르쳐낸다고 나를 칭찬하는구나. 좋아요 답변이. 좋았다 야. 뭐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답변이.